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아시아로 또 이스라엘로 남쪽에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서 땅으로 가면은 전쟁과 여러 나라들을 거쳐야 되고 또 도적과 강도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바다로 안전하게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밑에 사진에 보면 그 시대의 대리석으로 깐 저런 도로가 있었어요. 그만큼 대단한 도시입니다. 또 바로 옆에는 아테네 철학의 도시가 있어요. 이런 중요한 위치에 도시가 있었으니 바울과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어떻게 그 도시를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버리면 거기에서 온 세계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과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많은 은사를 가진 그런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머물며 가르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은사가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당연하지요. 능력의 종 바울이 머물렀으니 능력을 받았을 것이고, 그죠? 기도의 종들이 머물렀으니 기도하는 교회가 됐을 것이고, 사랑하는 종이 머물렀으니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을 것이고, 여러 은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들렸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배웠겠습니까? 지식에도 풍성했겠지요. 또 아테네가 바로 옆에 있으니 얼마나 철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부유한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진 그런 심각한 골칫덩어리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고린도전후서를 자세히 보시면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그 많은 지식과 언변과 은사를, 지혜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성도고 교회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자랑해야 될 성도와 교회가 복음이 아닌 자신들의 지혜를, 사람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해버렸어요. 여러분, 자랑을 많이 하면 기뻐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탄 외에는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기념일 날 남편이 수고했다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탁 끼워줬어. 그걸 들고 모임에 갑니다. 우리 남편이 나 수고했다고 반지 끼워줬어. 그러면 그 모임에 5명의 여자들이 모였으면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집에서 부부싸움 납니다. 맞지요? 아니, 자랑질을 하는데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나요? 구역 모임 와서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집 자랑하면 그 구역 모임 나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떠납니다. 왜? 가면 열받고는 내가 왜 가 거기를? 거기서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달려가지만 세상 자랑하는데 거기 내가 왜 가? 가면 스트레스 받는데. 맞지요? 그렇게 자랑질을 하면 좋아하는 것은 사단 외에는 없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항상 흥! 이러면서, 그죠? 헝치뿡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왜 그렇게 말할까요?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면 힘 있는 누군가 내 빽이 있어야 되거든. 야, 바울, 능력의 종,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야. 게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이잖아요. 나는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자랑하고 분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는 교회 그런 모습이.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육에 속한 자로다. 사람을 따라 행함으로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느냐? 성령으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사람으로 망하는 자가 되어버렸느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아니잖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요. 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빨라요? 주먹이 빠르거든. 돈이 빠르고 숫자가 빠르고 목소리 큰 게 빠르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일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맞지요? 그러니 교회가 뭐가 돼버려요? 인간의 강도의 소굴이 돼버려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헐, 요즘 애들 말 헐이죠.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교회입니까? 죄인들의 집단이지.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게 교회 맞냐 이 소리잖아요. 교회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치리하는 곳입니다. 죄를 용납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죄가 용납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뭐가 돼버리죠? 강도의 소굴이 돼버려요. 성결을 거룩을 잃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용납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송사의 문제, 헌금의 문제, 결혼의 문제, 성찬식을 자기 배불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리죠. 은사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은사는 질서인데, 성령은 질서인데 질서를 없애버려요. 무너뜨려버려요.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왜 있습니까? 아테네의 철학으로는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 지식을 연구하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된 거예요. 세상이 중심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교회건 사람이 중심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 구별되어지고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 그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어떤 상, 어떤 장소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고 나의 감정이,
나의 욕심이, 사람이, 돈이, 권력이, 숫자가, 목소리 큰 것이 주인데 뭐요? 그건 더 이상 하나님 교회 아니다. 사람의 교회 강도의 소굴일 뿐이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목자 되시는 교회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다. 근데 사람의 교회는 목자가 누구예요? 사람이다. 돈이다. 권력이다. 숫자다. 내 감정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일 뿐이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어떤 교회는 권사님이, 어떤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떤 교회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숫자가 많은 팀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한다. 그건 뭐요? 하나님 교회 아니다. 사람의 교회일 뿐이다. 확실하게 구분돼 성경을 보면. 심지어 그들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합니다. 기가 막히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바울이 복음주의로 생겨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준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을 이룬다고요. 기가 막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된 증거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절제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섬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왜 이런 말을 하지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식하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해야 자신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왕노릇 할 수 있거든요. 맞지요? 사도 바울인데 어떻게 왕노릇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 때에 전도자 인증서 안 가지고 왔다? 왠지 아니? 자는 가짜기 때문이야. 두 번째, 야,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생활비 청구하지 않지. 왜 그런지 아니? 사도 바울은 가짜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말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공격했습니다. 근데 실은 뭐예요? 진실은 사도 바울이 너무도 급하게 전도하러 전도여행 출발했기 때문에 전도자 인증서를 받아오지 않은 것이고, 복음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그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한 것이거든요. 완전 반대잖아요.
적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의 말은 항상 거꾸로예요.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도 그 복음을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향기로 맡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듣고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맡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딱 구분되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론을 가지고 이원론으로 삽니다. 넘쳐납니다, 이 시대에. 그들은 항상 두 극단으로 쫙 나눠져요. 하나는 금욕주의. 육은 악하니까 버려버리자. 그래서 아예 세상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모든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아니,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려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아내는 아내로서 가정을 섬기될 책임이 있잖아요. 자식들 키워야 되고. 근데 다 버리고 책임 회피하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가 있고 사회인으로서 사회의 의무가 있잖아요. 다 회피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단체가 누구예요? 신천지요. 직장도 안 가고, 맞죠? 학교도 안 가고, 군에도 안 가고, 그냥 그 단체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거 성령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단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자유주의. 야, 어차피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신령한 것이라서 구원받으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써도 돼. 그래서 뭐예요? 도덕적 타락으로 나갑니다. 이단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특징이 뭡니까? 도덕성이 제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도덕성이 높아져요. 낮아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극단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은 도덕성이 제로예요. 그걸 구분해요. 성령은,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뭐하죠? 절제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복음은 질서 절제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게 성령이에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성령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스스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그 절제가요. 그것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욕심을 따르지 않구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구나. 세상을 왕으로 섬기지 않구나. 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 왕이구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구나.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그게 뭐예요? 예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바꿉니까? 그것이 우리의 상입니다. 상.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 뭐라고요? 상이라면 상. 다른 게 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거 할 수 있지만 그 말씀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죠. 왜?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묵상이 뭐냐? 고통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하늘의 상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거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살지. 맞지요? 예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 때문에 참고 손해보는 거, 그게 뭐예요? 천국의 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 들어가는 티켓이라고 알고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절대로. 흉내도 못 내는 거. 이거는 외식과 가시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거든. 신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신음하는 것이 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뭐 한다고요?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 예수께서, 모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종 만드시고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절제하신 거예요. 침 뱉고 조롱하는 무리들 단번에 싹 죽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그 구원을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절제하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끝까지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운동장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고요? 절제하나니.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야, 세상에 경주하는 운동선수들도 운동 규정, 그 법을 따라서 남의 라인 침범하지않는다 그러면 아웃되잖아요. 운동장 가로질러 가면 1등 할 수 있지만 그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라인을 지키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다리를 걷어서 넘어뜨리고 달려가면 되지만 그것도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하고 참잖아요. 권투를 하는데 막 맞으면서도 참아요. 물어뜯지 않아요. 그 규정에 어긋나거든. 기회를 딱 보고 있다가 한 방 딱 때리잖아요. 허공을 막 치지 않잖아요. 왜? 뭐 하려고?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한다. 우승하면 머리에 뭐 주죠? 면류관. 뭘로 만들어요? 뭐죠 그게? 나무잎으로 월계관요. 그 월계관 쓸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규정을 지켜서 허공 치듯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잎 월계관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썩어 사라지잖아요. 그 월계가 얻으려고도 그렇게 법을 지켜 행한다. 그들은 절제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 아니냐?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된 것이다. 갑질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스스로 절제한다고. 어떻게 절제했습니까? 20절부터 나오지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절제함은 복음에 뭐하기 위해서?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그 자체가 복음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 뭐 하는 것이?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속, 참 자유는 절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향기, 생명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 구별되어지고 절제되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각처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가 우리의 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절제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절제하신 예수님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 때문에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절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입니다. 그 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제함,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 신음하는 건요.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고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신음하는 것이 하늘의 상.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 그 복음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도 깨으셔. 우리의 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참 자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돌아보고 절제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한 하늘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창교회는 날이 갈수록 이 절제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막 억지로 말씀대로 살려고 참고 인내하는 게 막 보여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으면 이제 하나 둘 말씀으로 나를 쳐서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바른 복음을 깨달았어요. 절제의 열매가 충만한 하늘의 상이 가득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영지주의자들의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절제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바른 복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나를 쳐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